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시기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미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까? 시기라는 그 헬라 원어의 의미가 어떤 시간, 순간, 시점 그런 뜻인데 때인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을 할 때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또는 예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보면 이 시기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또는 예수님의 심판의 때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심판에 대한 시기를 늘 의식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오실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를 하고 또 우리가 늘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억을 하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고 심판하고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그 연관성을 아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은 생명과 죽음의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심판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심판하시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은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근데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때가 언제 있을지도 모르지만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는 오랜 뒤에 아니면 얼마 뒤에 후에 일어날 생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후에라는 기간을 굉장히 긴 기간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생명과 죽음과 연관이 있다면 이제 말씀드린 영적인 죽음과 생명 그것만 연관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육신의 죽음하고도 사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면 내 육신의 죽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먼 훗날에 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가 죽으면 그걸로 나하고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나에게 세상의 종말은 꼭 세상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시간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지만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육신의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지만 육신의 죽음을 당해서 죽고 나면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는 육신의 생명이 있는 이 시간만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잠이고 깨어있는 것,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가 깨어있을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림과 심판의 때를 기억하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심판의 때를 말씀을 하셨는데,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정한 때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정한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오늘 여기 이 말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것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구원의 계획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인간으로 언제 보낼 것이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냐 정해 있어 있습니다. 그 변경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보내셨다라고 명백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때도 재림하실 때도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걸 우리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릅니다. 그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여기 그 날과 그 때는 예수님 재림과 심판의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어느 정도로 모르냐 하면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조차도 그때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께도 그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알려주십니다. 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니. 예수님 오시는, 심판으로 오시는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알려고 해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때를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 일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 오시는 때를 모르니까
그 때에 대해서 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니까 날짜에 대해서 말할 게 없습니다. 그죠? 쓸 게 없어요. 알 수도 없으니까 쓸 게 없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 무엇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또 우리 알 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을 정해서 알지 못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도적같이 임한다. 도적이 알리고 옵니까? 모르게 오죠. 근데 요새는 세상이 하도 진짜 말세지말이 돼가지고 알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막 드러내놓고 거짓말도 하고 뭐 속이기도 하고. 어쨌든 도적같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홀현히 저희에게 이르려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홀현히 그랬습니다. 이 헬라 원어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오시니까 우리가 언제 오시는지도 모른다는 걸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하시면서 내가 도적같이 이른다. 예수님도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명백하게 밝히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하시는 날짜를 알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정확한 날짜를 알면 아마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릴 겁니다. 질서가 다 무너질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한 달 뒤에 예수님 오신다. 날짜를 정확하게 알면 지금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한 달 뒤에 오시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다. 그럼 직장생활도 그만, 비즈니스도 그만, 뭐 세상 것 모든 다 그냥 학교도 갈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오시도록 예수님 오실 거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는 일상의 세계 질서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죠. 직장도 없어지고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죠. 완전히 될 대로 되라가 될 겁니다. 혼란이 오고 무서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 오시는지를 안 알려주시는 이유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더 이따가는 더 말씀을 생각을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날짜와 시기를 알려주시지 않은 성경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적인 이유. 그건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그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 것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예비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뒤에 오니까 사람 성격마다 다를 겁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일 딱 받쳐서 오늘부터 금식하고 막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우리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일상생활이 준비하고 있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일상생활이 준비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잔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잠을 잔다는 거죠. 기도 생활에도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 하는 일에도 게으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 언제 오신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생활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시는 이유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만 깨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 깨어 있으라 그 말씀입니다.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재림 날짜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는 게 정확하죠. 분명히 모른다 그러셨으니까 안다.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런 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문제 오래된 이야기지만 옛날에 다미성교회 한국서 아주 그때는 이상하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 다 학교 그만 보내고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근데 이상한 일이요. 다미성교회예요.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 오시면 재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죠. 한 가지 더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돈이 필요합니까? 헌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오시면 저희 교회도 세상 교회도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하라고 강요를 했어요. 학교 다닐 필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날짜, 재림하시는 날짜를 안다고 하면 그건 무조건 적그리스도입니다. 무조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영혼까지 통째로 뽑아가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우리의 삶 전체를 망가뜨리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 성도들 깨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언제 오신다. 깨어있는 성도는 그걸 배척하고 그것이 분명히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24장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영을 분별하고 분별하고 영을 시험해서 적그리스도인지 참영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참 영은 어떤 영입니까? 우리 기준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 영은 뭡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 분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 어디로 온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라 그럽니다. 또는 뭐 이상한 걸 예수라 그럽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을 안다고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보면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혹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정한 날짜의 시간에 이곳에 온다라고 할 때 동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동침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쉽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다 하니까 두렵죠. 준비해야 되고 두렵다. 우리 성도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예수님 심판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우면 안 됩니다. 두려우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은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 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죽어야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심판하셔야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심판의 그 순간은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이고 심판의 그 순간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니까 그 말에 현혹이 되고 거기 걸려서 뭐 세상 걸 이상한 쪽으로 가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담임 선교회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오시면 어떡합니까? 오시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쁨의 시간이죠. 감사의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날이 맞으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지만 절대로 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날 예수님이 진짜로 오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 하신 하나님 되시잖아요. 거짓말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게 좀 늦게 오시면 좋겠거든. 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날짜를 하루씩 다 정해서 한 사람이 요날 그날은 안 오실 거니까 더 늦게 오실 거라고 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사탄은 안다고 하고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사탄은 빼앗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과 시간 모르는 게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이 시기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것이고 알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이때까지 상고했던 모른다 하는 말씀하고 일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일치가 안 되죠. 어느 쪽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오시는 날짜를 우리가 절대로 모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내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알거니와. 그럼 여기 이 시기를 안다 하는 말씀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시기를 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정확한 날과 시간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날짜는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어느 때쯤 오신다 하는 것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때쯤 온다 하는 것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정확한 시간을 안다가 아니라 언제쯤 오신다는 걸 우리가 짐작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 말은 이제 지금 잘만한 여유가 없다. 임박했다. 그러니까 빨리 깨어서 준비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우리의 구원의 시간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때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랬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더 가까워져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낮이 가까웠으니
정확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시간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도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언제 오셔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왜 천국 가는 거입니까? 심판받아 지옥 가는 사람에게는 그 날이 두렵고 뭐 준비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날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때를 알면 열심히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늘나라에 내가 받을 상급을 쌓아두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서 성전을 돌아보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얹혀지지 않을 정도로 멸망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현실적인 것도 예언이지만 영적인 의미로 세상 종말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저 그리스도가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처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 대한 핍박,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전쟁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무슨 국제적인 거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가 각 나라가 전쟁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전쟁 상태에 있는 것. 실제 전쟁은 하지 않지만 호시탐탐 다른 나라를 노리고 전쟁하는 그런 전쟁의 상황이 지금 있는 겁니다. 기근과 지진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 재난, 환경, 기후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재앙이고 재난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징조로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큰 환란이 있겠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짓 예수, 난리, 기근, 핍박, 환란, 전쟁 지금 이런 상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가 아니죠. 말세 지말이 벌써 되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또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인성, 사람들의 품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들의 모습, 종말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여기 자긍은 사기친다, 회방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성품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급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변화가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걸 따라가려니까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지금 달려있지 않습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육신의 쾌락을, 탐욕을 위해서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 저지르면서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외식한다는 것 아닙니까? 신앙의 외식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처럼 겉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겉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육신의 욕심, 세상의 어떤 그런 이런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니냐는 겁니다. 왜 이런 시대를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을, 징조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상들, 기근, 지진, 전쟁, 사람들의 모습, 무정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쾌락을 사랑하고, 왜 그걸 미리 알려주셨느냐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오실 때 진짜 가까워졌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각박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무정해진 것,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가수원 지나가다 보면 과일 따다가 하나씩 던져주기도 하고, 우리 참외 서리, 과일 서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요새는 서리 하면 경찰서 신고해서 잡혀갑니다. 옛날에는 서리 하면 그래 이해하고 더 나눠주고 이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요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놓고 아이를 낳아놓고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정말 사랑이 식어져 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징조를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오시는 날을 정확하게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지만 징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알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세계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건 안 되고, 때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깨어 근신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날에 대한 시점을 우리는 깨닫고 판단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인식해서 주님 오실 날을 열심히 깨어서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잠겨서
예수님 오실 때를 기억지 못하고 흘러떠내려가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늘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주님 이미 우리 문 앞에 와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을 깨어서 준비하며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를 영접하며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깨어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